오늘 시간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를 할 때에 조건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학벌, 또 재력, 연고 등을 따지면서 나한테 맞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은 조직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알았던 분은 아니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한번 만나 뵈었던, 몇 번 만나 뵈었던 분이 계십니다. 군대에서 별 하나를 달고 은퇴하셨던 장성 계급에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올라가려면 누군가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이제 군대 조직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 혹은 또 부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될 때에 좋은 교회에 가려면, 큰 교회에 가려면 그 위에서 끌어주는 목사님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론 좋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교회도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젊은 저에게는, 그때는 제가 좀 젊었을 때였으니까 조금 이해도 안 되고 좀 실망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들에게서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주장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바울 사도의 주장은 자기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지 예전에 사도가 되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로부터 어쩌면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사도들을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고 또 교회 리더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간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안에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또 여러 사람도 대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아마 자기 PR을 좀 해야 됐겠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교회 리더들과 좀 만남을 갖고 싶다. 좀 연주를 좀 다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제 선교 여행도 이제 많이 떠나게 되어야 될 텐데 그때 가족들과 의논조차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이제 가족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선교를 많이 다녀야 될 텐데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괜찮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가족들을 무시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려 주셨던 그 사명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족들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먼저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또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라비아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해석을 해보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의 넓은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도 십계명을 받았고 엘리야도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성 훈련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또 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만나서 관계를 쌓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 가던 길 가운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메섹에 갑니다. 그리고는 간증을 하지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오히려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적어도 3년 동안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도들도 만나려고 갑니다. 하지만 갔을 때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만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도 마쳤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했던 것이 두 번째 방문이었는지 세 번째 방문이었는지 좀 해석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14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즉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선호하지 어떤 조직적인 만남을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과 사적으로 만나면서 자기의 간증을 나누고 또 어떻게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을까 의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무슨 조직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들과 이제 좀 아는 사람이 되었다, 또 그 조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좀 연줄이 닿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혹은 그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렇기에 나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물론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칫 잘못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제도권이나 어떤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세우시고 또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시고 누군가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실 때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누가 얼굴이 잘생겼는지, 누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누가 높은 지위에 있는지, 누가 남보다 잘났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먼저 사도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인정과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참 중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오늘날로 하면 좋은 의미에서 교회 정치를 해야 했겠죠. 교회의 제도권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심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중심을 잘 지킵니다. 누구와 더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와 덜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여기 합류했다, 나도 이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헛된 주장도 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얼마나 나를 따라주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세상 조직체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세상 조직체는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학연, 지연, 학력, 고향, 나이, 인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끈을 만들려고 하고 그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상호 유익이 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 방법을 똑같이 교회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분쟁과 깨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꼭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양치기 소년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으로 부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중심을 보셨습니다. 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난 후에 용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았던 사울 왕은 결국 무너집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계속 보고 계셨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결국 왕으로 삼아 주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났었을 때도 다윗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의 조건과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역을 맡을 때에 사람의 외적인 근거를 보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누구는 괜찮아, 누구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왜 나는 빠진 거야? 왜 나는 여기에 못 들어가게 됐지? 라고 하면서 또 실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겨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